2025년 11월 23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최연소 성도가 왔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본문과 이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 2년 전, 3년 정도 된 것 같죠? 3, 4년 전? 그래요? 김주현 전도사님 계실 때 우리 수련회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 준비하셔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함께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시고 또한 그때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디옥 청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이에요.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산에 있었어요. 오늘이 마태복음 설교 14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마태 사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함께 공감하며 보았습니다. 죄인이라 불린 구원에 합당치 않은 해당되지조차 않을 사람이던 마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너희들 들어볼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신 그분은요, 우리가 겪는 시험, 고통, 눈물 그것들을 모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증거하지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3번째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산상수훈을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내용 중에서는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요, 한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네요. 어느 날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가 폐허지요. 완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결과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도 집이 튼튼함으로 생명을
보전했을 것입니다. 반면 집 안에 있었는데 이런 재해를 맞이해서 집이 완전히 무너진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생명을 잃었을 테지요.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대비를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라는 질문이요. 당연하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과 좁은 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큰 문은 다수가 그 문으로 갑니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멸망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누가 멸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다수가 멸망의 큰 문으로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연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모래가 아닌 반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미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의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문화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자꾸 생각하시냐면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래와 우리나라의 반석을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모래와 반석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눈으로 봐도 드러나 있답니다. 즉, 여러분들 여기 문을 나가서만 보셔도 모래는 주로 이런 바닥에 있고요. 반석, 바위, 크고 넓은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우리는 산이 정말 많죠. 산에 가면 누가 봐도 반석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산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닐 거예요. 자, 성경의 배경이 된 곳을 여러분들 잠시 떠나봅시다. 그곳에 가면요, 온통 모래처럼 보입니다. 재밌죠? 온통 모래예요. 온통 모래인데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하염없이 밑에까지 다 모래라면, 그렇죠? 모래는 단단하지가 않아요. 모래는 흩어져 버립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모래가 무너지면서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인 줄 알았는데 그 모래층 아래에 든든한 반석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를 걷어내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인 집이 되겠죠. 즉, 이겁니다. 우리는 반석과 모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얼핏 들은 것으로 모래와 반석을 구분해서는 안 된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사막 안에서 얼마나 모래가 깊은지, 그 안에 반석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집을 짓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래만 있는 곳에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더라. 반석 아래에는 물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당시의 청중들이 이렇게 이해했던 그 반석과 모래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는지, 반석은 무엇인지, 모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단순히 사막 지형에서 반석을 잘 찾아서 집을 지어라 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산에다가 집을 지어라 라고 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과 모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지금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모래는 무엇입니까? 모래가 무엇인지는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군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대비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가르침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동안은요, 어땠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연결해서 보면 거짓과 진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을 대비시키셨죠. 이방인의 염려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큰 문과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점점 좁혀져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큰 문과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 이제 할래 말래 이것입니다. 자, 이제 가르침을 들었으니 너희는 할 거니 말 거니. 오늘의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래, 세상은 이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아까 그림에서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삶을 두 가지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이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것에서 점점 좁혀져서 이 사람들 안에서 두 가지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질문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질문에 답을 하시려면 도움을 좀 드려야겠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둘 다 집을 짓는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는 모두 집을 짓습니다. 누구는 집을 짓지 않는데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차피 모두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집을 지을 거냐? 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집을 안 짓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그럼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집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지 않는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집은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집은요, 나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집은요,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고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둘 다 비, 창수, 바람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렴. 만약에 너희가 이걸 맞게 되면 이렇게 해보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경우일 수도 없습니다. 모두 비, 창수, 바람을 맞습니다. 두 집은요,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요, 고난 앞에서 두 집의 차이가 그때 드러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두 집 모두 비, 창수, 바람이라는 고난을 맞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고난은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믿지 않는 삶을 살든지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 믿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집이 폐허가 되면 어떻게 되나 입니다. 여러분, 비, 창수, 바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폭우, 홍수, 태풍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비가 막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차 지붕에 사람이 앉아있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버스를 기다리던 한 여성분이 순식간에 대피할 생각도 못하고 정류장까지 물이 완전히 차서 이렇게, 그렇죠, 생명을 잃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말 그대로 운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순식간에 무너져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폭우와 홍수와 태풍 가운데 집이 튼튼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튼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과 맞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튼튼한 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으며 단단해진다는 의미이죠. 나는 그 고난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명을 유지하고요, 이 튼튼한 집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튼튼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겠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은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며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로 부르시는데도 듣기만 하고 모래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모래 위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갈 때 갈게요. 주님, 제가 좀 걸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갈게요. 주님, 여유가 생기면 갈게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머무는 순간 집을 짓습니다. 집을 안 짓는 경우가 없다고요. 우리는 머물러 있는 곳에 무조건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다음에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 집은 고난을 만나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진 집 안에 있던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모래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모래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엔 수많은 모래밭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모래가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 집이 무너지면요, 여러분도 이리 와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큰 문으로 가자고 합니다. 다수가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받습니다. 인생 다 그렇지 뭐. 게다가요, 그 모래는요, 보기가 좋아요. 그들만 탓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죄인인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래가 좋아 보입니다. 반석 딱딱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래가 폭신하고 좋아 보여요. 자꾸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을 짓고 있는 그 모래가 주님이 없는 사랑은 아닙니까? 우리 모래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없는 사랑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누군가를 소유하며 사람을 욕망의 대상이나 도구로 삼는 사랑,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짓, 순종과 섬김이 없는 사랑, 그게 우리가 있는 모래 아닙니까? 금방 무너질 모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래가 사람의 지혜입니까? 사람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 유혹받습니까? 무너질 모래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래가 돈을 가지려는 욕망입니까? 땅의 보물 때문에 그러십니까? 땅의 보물을 쌓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래 위에 계십니까? 솔로몬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말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것을 갖게 되니까 그 가진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가진 것 때문에 모래 위에 섭니다. 모래 위에 거대한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칭찬을 듣고 수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좋은 사람의 용납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어요. 무너질 모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래가 자기 사랑입니까? 연민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십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가 큰 문 작은 문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개선문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가 만든 그 거대한 문을 자기가 승리했다고 거기로 지나갔습니다. 거기로 지나가는 나폴레옹의 걸음은 마치 레드카펫 위에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칭송을 받았지요. 그는 황제이자 종교적으로도 교황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년이 어땠습니까? 그는 너무 형편없고 외롭고 힘들게 죽어서 섬에 유배당하고 독살당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말년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애가 높았습니다. 개선문을 지나갈 때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기 사랑의 끝은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폴레옹의 자기 사랑은 가짜입니다. 무너질 모래입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린이들 상대해 본 사람들, 우리 하영자매도 잘 알 것이고,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를 했던 우리 김사모도 알 거예요. 아이들,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요, 남을 사랑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진짜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우리한테 만진바되고 본바되고 들은바되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없는데 그 근원을 거부하고 모르는데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샘의 근원이 마르면 아무리 펌프를 돌려도 물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기 사랑은 무너질 모래입니다. 이 모래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이 모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모래들은 여러분이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런 모래들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은 위험해요. 불안합니다. 빨리 모래를 떠나 반석 위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곧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 것입니다. 반드시요. 이제 우리는 모래에서 반석으로 옮겨와 집을 지어야 합니다. 힘드시겠죠? 어렵죠? 모래 위에 집을 헐고 오셔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폭우가 옵니다. 반드시 홍수가 옵니다. 반드시 태풍이 옵니다. 그때 그 집 무너진다니까요. 오히려 그 집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려워도 빨리 자기 손으로 헐어서 그 재료들이라도 짊어매고 반석으로 옮겨오셔서 다시 집을 지으십시오. 반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니 그 가르침 위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옮겨와서 가르침을 행하는 삶, 그것이 집짓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여러분의 사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요, 사용법이 지켜져야 제 기능을 합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는 삶 어떤가요? 서로의 사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요. 사용법이 있답니다. 그것을 어긋나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막 싸우죠. 삐걱대고 열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세탁기로 청소를 해서는 안 되고요. 청소기로 빨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원래 디자인되고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제 기능을 되찾을 때 우리는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자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그 가르침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 가십시오. 이 집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집이고요.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나타내는 집이랍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의 본문을 연결해 보았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 말씀이거든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어딜요? 천국에를요.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두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집입니다. 저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꼭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그동안 전도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동의해 주시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긴 설교에도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행복 위해서 오늘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공감하셨다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 봅시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봅시다. 눈으로 보는 것은 주님을 마주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해봅시다. 움직여 봅시다. 실천해 봅시다. 우리 꼭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저도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